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야이로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사 나눌까요?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아까 찬양하다가 전사님이 굳은 얼굴로 찬양을 멈춰가지고 가슴이 콩닥콩닥 거렸어요. 성도들을 혼내는 거나 보다. 근데 약간 돌려친 것 같지 않으세요? 그죠? 그러면서 하여튼 혼나는 애가 내 아들이고 제 조카라서 다행이다. 다른 성도들 자녀였으면 시험 들어서 안 나올 텐데. 시험 받으셨나요? 그래서 다행이다. 그래 혼내도 내 자식이 혼나야지.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아유, 참 그래요.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자녀들이. 오늘 그 주제로 말씀 나눌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 12년 혈루증 걸린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며 낫게 된 이야기를 통해서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 두 가지를 살펴봤죠. 생각하는 믿음,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믿음, 그리고 나서 행동하는 믿음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오늘은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가 갖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그 혈루증 걸린 여인의 이야기는 사실 오늘 살펴볼 이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 속에 샌드위치처럼 껴들어간 이야기입니다. 원래 이야기의 시작은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가 시작이 아니라 야이로의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이런 마가복음 5장 21절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풍을 지나 건너오시고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다시 돌아가셨을 때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가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려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회당장 많이 들어보셨죠? 회당.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지만 안식일마다 가서 예배를 드리기는 힘들죠. 사방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마을마다 중요한 거점마다 회당이라는 곳을 만들었어요. 예배 드릴 수 있는. 오늘날 말로 하면 교회 같은 거겠죠. 그래서 회당장이라는 것은 그 회당에서 진행되는 모든 예배를 총괄하는 그러한 위치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유대교 중심이었던 사회에서 이 회당장이라는 위치는 상당히 존경받고 권위가 있고 또 그에 따라 재정적인 안정도 누렸던 그런 포지션을 갖고 있는 위치였어요. 자, 그런 회당장이 오늘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발 아래 엎드렸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엎드리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이 엎드리는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단어의 뜻이 무릎을 꿇고 간청하다라는 그 두 가지 단어가 합친 단어입니다. 무릎 꿇고 간청하다. 근데 이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가 보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주로 왕 앞에 있는 사람들이 왕에게 표현할 때 쓰는 단어예요. 왕 앞에 무릎 꿇고 간청하다. 즉 야이로는 그 예수님을 마치 왕으로 생각하며 무릎 꿇고 간청했다라는 거죠. 근데 무엇을 간청했을까? 그 말씀이 23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네, 야이로에게 어린 딸이 있었던 것 같아요. 큰 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야이로는 그 자신의 문제, 그 딸이 아픈 그 문제를 가지고 엎드려 간청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야이로의 첫 번째 믿음의 모습이 뭐냐? 그 믿음은 뭐냐? 무릎 꿇고 간절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야이로가 갖고 있는 그때 당시의 사회적 포지션이 회당장이에요. 당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졌죠? 반감이었잖아요. 반감을 갖고 또 적대적인 마음을 품었는데, 그걸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사람 많은 데서 공개적으로 예수님께 무릎 꿇는 것은 자신이 갖고 있었던 그 어떤 지위, 그 포지션, 또 재정적인 안정마저도 잃게 되는 그런 위험한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봤던 혈루병 여인의 믿음과 야이로의 믿음의 공통적인 모습을 찾아볼 수 있죠. 혈루병 걸린 여인에게 장애물이 뭐였습니까? 12년 동안 그 오래된 병으로 육체의 연약함이라는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또 사람들이 자신이 알아보게 될 때 그 수치심과 사람들의 거절감이라는 장애물이 있었죠. 근데 이 여자는 그 장애물을 뚫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처럼 오늘 야이로에게 장애물은 뭐냐? 자신이 갖고 있던 사회적인 지위, 명성, 돈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 위험, 그 장애물을 뚫고 지금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야이로의 직업을 봐서는 그가 어린 딸을 고치기 위해서 그도 이런저런 방법을 다 사용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가지고 있던 힘도, 권력도, 지위도, 그런데 딸을 고치는 일에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야이로는 어쩌면 모든 것들을 자신이 웬만큼은 다 해결할 수 있었는데 딸의 문제만큼은 좌절하고 무능함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분명히 좌절하고 무능함을 느꼈지만 그냥 그렇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자신을 일으켜 예수님께 나와 절박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 크고 작은 이러한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제가 요즘에 셀별로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는데 다 아파요. 성도님들이 다 아프시고 다 문제가 있고 다 힘든 거예요. 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고난이라는 말로 정의한다면 이 고난의 시간이 찾아올 때 과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있을까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십시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한숨 쉬어라. 고난 당하면 불안해해라. 고난 당하면 염려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한숨이 나고 불안하고 염려가 되지만 고난을 당하냐? 그러면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드렸지만 우리는 고난의 이유를 다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고난이 언제 끝나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 있죠. 고난이 찾아오면 이 시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다 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청교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할 때 그때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음을 가르치신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거 아닙니까? 고난이라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 너가 다 할 수 없어 라는 것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시간이야, 나를 바라봐야 되는 시간이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의 때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죠. 네, 기도하지 않아요.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냐? 우리는 고난의 때에 다 그렇게 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오면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되죠. 발을 동동 구르죠. 거기까지는 하는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틴 로이드 존스의 말씀대로 따지면 여전히 내가 할 수 있는 게 남아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여전히 세상 말로 내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없이도 여전히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깊은 이 뿌리가 우리 안에 깊이 박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편한 마음이 드시겠지만 한번 예배를 말씀을 듣는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언제 주님께 나와 무릎을 꿇고 내 삶의 문제를 부르짖었나? 무릎을 꿇고 언제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했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도하죠.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자기 전에 일어나서도 기도하고 다양한 기도의 형식이 있는데, 최소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 속에, 저와 성도님들의 기도 속에 야이로의 기도가 있나, 혈루증 걸린 여인의 이 간절함이 과연 묻어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혈루증 걸린 이 여인을 고치면서 예수님께서 했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마가복음 5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근데 사실 이거 틀린 말입니다. 여자의 믿음 때문에 구원받았나요? 아니죠. 주님의 은혜가 그녀를 구원하신 거죠. 그죠? 여자가 옷자락 맞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 은혜를 베풀기 때문에 그 은혜의 과정이 일어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가 너를 구원했다가 아니라 너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뭘 말하냐면, 간절히 주님을 찾는 그 믿음을 통해 그녀를 치유하시고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야이로의 믿음이 바로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인 거죠. 간절하게 주님께 무릎 꿇는 믿음, 부르짖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부모님들에게 특별히 좀 권면드리고 싶어요. 부모님들에게. 혹시 자녀들이 아직 신앙생활을 시작하지 않으신 부모님들 계시죠? 혹은 어렸을 때는 잘 교회 다녔는데 이제 교회라면 정말 치를 떠는, 고개를 젓는 그런 자녀들이 있는 부모님도 계실 거예요. 교회에 나오기는 하지만 이게 내 품 안에 있을 때 나오는 거지 언제라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자녀들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키우시면서 이 자녀들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때가 되면 돌아오겠지, 주님의 때가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게 정말 그렇게 하는 게 맞을까 생각을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그러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지만 혹 큰 병에 걸렸거나 사고가 났거나 위험한 순간에 생명이 위태로우시면 성도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때가 되면 낫겠지, 병원 가면 의사가 고치겠지, 이렇게 손 놓고 기다리시겠어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애태우며 자녀들의 그 문제가 치료받기 위해서 아마 애쓰고 노력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겠죠.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다가 그 삶이 언젠가는 끝나면 그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기다리는 그 마지막이 있음을 우리가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게 그거 아니에요? 그 마지막이 있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왜 자녀들의 영혼을 놓고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시냐라는 거예요. 왜 야이로처럼 간청하지 않으시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자녀의 마음을 부모는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제가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변화되는 척 하는데 안 됩니다. 그죠? 우리가 자녀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예수님 만나게 하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할 수 있는 게 있죠. 야이로처럼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건 그거 우리 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자녀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만들 수는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주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죠. 그러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부모로는 우리가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셀별로 기도 제목을 보면, 제가 연초에 여러분께 기도 제목 받은 걸 보면 다 자녀들의 기도 제목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나와요. 많이 주목되는 게 뭐냐? 자녀들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셀별로 기도 제목 주시면 제가 아침마다 여기 방석 깔아놓고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이제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의 자녀를 보고 기도하는데 왜 우리 부모님들 안 보이시냐는 거예요.
불편할 수 있지만 저는 우리 부모님들, 믿음의 부모님들이 좀 이 거룩한 좀 부담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에 좀 단을 싸시고, 예. 주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일부 예배 때 여기서 아멘이 안 나와요. 예.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부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아멘 안 하시더라고. 일부 예배 때 힘들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게 자녀의 문제만을 국한하는 게 아니죠. 오늘 말씀을 보면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어려움과 고난의 문제 앞에 그냥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그 문제 앞에 무릎 꿇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께 여러분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 저와 모든 동익교회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야이로가 보여주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고 기다리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기다리는 믿음. 다시 한번요. 기다리는 믿음. 자, 마가복음 5장 22절에 24절에 보면 야이로가 살려달라 예수님께 간청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야이로의 집을 가십니다. 자, 야이로의 입장에서 보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딸이 꼴딱꼴딱 넘어가고 있어요. 응급 상황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빨리 가셔야 돼, 빨리. 얼마나 마음이 절박하겠어요. 진짜 막 가슴이 막 타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야이로와 예수님과 제자들이 야이로의 집을 향하는데,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그때 바로 이 과정 속에 혈루병 걸린 여인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뭐 좀 생략하고 옷자루를 만졌어요. 깨끗하게 나음 받았어요. 아,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 빨리 가야죠. 근데 예수님 어떡합니까? 멈춰서서 그녀를 또 찾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여러분, 혈루병 걸린 여자가 저요, 제가 그랬습니다 이래요? 그 여자는 여기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냥 빨리 낳고 도망갈 계획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여자는 나서지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안 나섭니다. 제자들도 그러니까 이 상황이 답답하니까, 아니 뭐 왜 옷에 손댄 사람이 한두입니까? 빨리 가세요. 지금 야이로가 급합니다. 이런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기어코 그 여자를 찾아내십니다. 여러분 32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아니, 없으면 그냥 가시면 되지. 이게 둘러보시는 거예요. 찾으시는 거죠. 몰라서 찾으셨을까요? 아니요. 일부러 지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 이 여자를 찾아내시고, 이 여자가 모든 사람 앞에서 자신이 겪었던 이야기를 또 다 이야기하죠. 구구절절 자기네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 듣고 그냥 가시면 되는데 주님은 또 덕담하시죠.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해라, 건강해라, 축복까지 하십니다. 성도님들, 이게 바로 야이로 딸을 고치러 가는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 속에 사실은 주인공이었던 야이로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야이로가 안 보여요. 마치 처음부터 등장하지 않은 사람 같습니다. 야이로 지금 어디 있을까요? 급해서 먼저 갔나요? 야이로 어디 있죠? 야이로 예수님 옆에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 예수님, 제가 먼저입니다. 아, 제가 더 급하다고요. 아, 혈루병 걸린 여자가 불쌍하긴 하지만 이거 지금 당장 급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제 딸 먼저 살려주세요. 얘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저 같았으면 예수님께 호소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끌고 막 가야 됐을 거, 재촉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야이로는 침묵해요.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 무릎 꿇고 간청하는 믿음이 그의 첫 번째 믿음이었다면, 두 번째 믿음은 뭐냐? 기다림의 믿음이에요. 기다림의 믿음. 떠들썩한 방식으로 사람들이 보는 앞에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야이로의 침묵과 기다림은 주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였던 거죠. 야이로도 자신의 시간표가 있었어요. 자신의 계획을 짜놨단 말이에요. 건너오시는 예수님 만난다, 설득한다, 예수님 모시고 간다, 딸 고친다. 자기의 시간표가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 시간표가 틀어져 버렸어요. 어긋나 버렸어요. 야이로가 그때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시간표를 구겨버리고 예수님의 시간표를 바라보죠. 예수님의 멈춤에 같이 멈춥니다. 그분의 기다림 앞에 자기도 함께 기다리며 침묵하죠. 남유다의 멸망을 지켜본 하박국 선지자의 심각한 갈등과 고민은 뭐였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택하신 백성들이 이방인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도무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서요. 내가 너희들을 결국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의 눈에 보이는 현실은 뭐냐면 하나님이 남유다를 버리는 것 같아요. 멸망당하는 것 같아요. 악인들이 승리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내가 악한 바벨론도 반드시 심판할 거다. 그리고 너네 다시 회복시킬 거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의 시간표로 보면 이게 지금 당장 이루어져야 되는데 너무 더디는 거예요. 너무 지체가 되는 거예요. 남유다 다 망하여 죽게 생겼는데, 마치 오늘 야이로의 딸처럼 하나님이 지체하시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3절 4절 말씀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세 번역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비록 더디더라도 그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야, 너가 볼 땐 지체되고 늦는 것 같지만 아니야. 그때는 오고 그게 늦는 때가 아니라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고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호승 시인이 쓴 내 인생에 힘이 되어준 한마디라는 책에 한 전문가 산악인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산에서 조난당하여 목숨 잃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조난당한 현장에서 죽지 않는데요. 거의 다 마을 가까이에 내려와서 죽는다고 합니다. 거의 다 내려왔는데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포기하는 순간 죽음을 맞게 된다라는 거예요. 거의 다 내려왔는데 왜 포기하느냐? 자신이 마을에 가까이 내려왔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알았다면 기다릴 수 있고, 알았다면 좀 더 힘을 내어 마을까지 가는데 그걸 모르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문 산악인들이 조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조언한다고 합니다. 조난을 당해서 버티다가 마지막이라고 느낄 때 30분만 더 버티는 거예요. 딱 30분만. 이 30분 버티는 것이 생과 사를 가르는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그렇게 충고한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그런데 사실 이 버틴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견디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위기 앞에 무엇이 우리를 버티도록 만드냐라는 거예요. 무엇이? 깜깜한데, 희망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다릴 수 있을까? 저는 바로 이것이 하박국이 들은 그 말씀을 기억할 때라는 거예요.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사람은 인생을 살다가 산에서 길을 잃어버릴 것 같은 이 조난의 때에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기다림의 시간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붙잡는 사람이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버틸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는 시간은요, 인간적으로 볼 땐 멈춤의 시간이죠. 미끄러짐의 시간이죠. 멈춤의 시간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싹이 트고 자라는 시간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 책의 내용을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 차동혁 신부님이 쓰신 무지개의 원리라는 책에서 이 중국산 대나무를 키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 기억나실 것 같은데, 이 극동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중국산 대나무를 많이 심는데, 이 중국산 대나무는 거름을 주고 물을 줘도 4년 동안 거의 자라지 않는데요. 4년 동안. 그런데 5년이 되는 해에 5주 동안 약 27.5m나 자란다고 합니다. 눈으로 직접 보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하는 거죠. 4년 동안 자라지 않는데 5년째 되는 해에 5주 동안 27.5m. 수학 잘하는 사람 계산해보세요. 하루에 몇 cm씩 자라는 걸까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소개시켜주면서 이 신부님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과연 대나무가 5주 동안 27.5m가 자란 이 일이 5주 동안 자란 겁니까? 5년 동안 자란 겁니까? 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죠. 정답이 뭐죠? 5년 동안 자라요. 5년 동안. 5년의 기간 동안 씨앗은 싹을 틔우고 폭발적으로 자라는 준비를 4년 동안 하고 있던 거죠. 5년째 자라는 거예요. 야이로의 기다림이 그런 겁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 시간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야이로의 멈춤은 그냥 멈춤의 시간이 아닙니다. 야이로의 믿음의 기다림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의 삶에 놀라운 은혜로 자라기를 준비하고 있었던, 움텄던, 폭발하기 직전에 그 놀라운 은혜의 기다림의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인생의 다양한 이 기다림의 순간들을 맞이합니다. 그렇죠? 내 생각과 계획대로 되지 않는 그 멈춤의 시간들을 만나게 되죠. 직장에서도 그런 거 아니에요?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는, 또 부부와의 관계 가운데, 때로는 내 건강이,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발걸음을 멈춰 세우실 때가 있어요. 빨리 가야 되는데, 난 너무나 급한데, 당장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이 타이밍이 아니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주님은 한없이 지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답답해 죽겠죠. 그러나 바로 그때가 주님의 약속을,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는 그 믿음이 필요한 때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시간표가 틀어지고 내 걸음이 멈춰질 때, 그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걸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계획이 지연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의 씨앗이 내 안에 폭발적으로 자라는 움트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런데 이때를 믿고 붙잡을 수 있는가? 바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자들이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야이로가 예수님의 이 멈춤에, 여러분, 마치 함께 멈추지 않고 야, 이거 안 되나 보다, 다른 사람 찾아보고 다른 방법을 찾아봤다면, 여러분, 오늘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겠죠. 저는 우리 동역교회 성도님들의 이러한 기다림의 믿음, 좀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 생각과 계획에 벗어난다고 이거 아닌가 보다, 그냥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내 시간표대로, 세상의 시간표대로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멈추는 이 시간에 초조하죠. 저도 초조합니다. 낙심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믿음을 떠나서 세상 따라가고 사람 따라가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고 주님을 떠나는 그러한 자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표가 멈췄을 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움직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주님의 일하심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오늘 이 야이로의 믿음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소망을 주는가라는 것을 살펴보겠어요. 예수님이 서두르지 않죠. 아니요, 예수님이 일부러 지체하셨습니다. 그런데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났어요, 야이로에게. 여러분, 5장 3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여자랑 얘기하고 있을 때, 혈병 여자들이랑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딸아, 이거 하고 있는 사이에 지금 회당장의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이야기하죠.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딸이 죽었으니까 다 끝났다. 예수님 모시고 가도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지금 얘기하면서 예수님 멀티태스크 한 귀는 저쪽에 들고 계신 거죠. 여러분, 야이로의 이 마음이 얼마나 화가 났을까, 얼마나 원망이 됐을까. 하지만 예수님은 바로 그때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5장 36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모두가 다 끝이라고 말하는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요, 너가 생각하는 상식, 너가 생각하는 경험, 너가 봤을 땐 이 죽음이 끝이지만 아니다,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믿음의 또 다른 요청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야이로와 함께 그의 집에 도착하시죠. 여러분, 그때 야이로의 눈에 보여지고 들려지는 게 뭡니까? 38절에서 4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지금 야이로가 계속해서 보고 듣는 게 뭐냐면 끝이라는 거예요. 끝.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 와도 소용없습니다라는 끝났다는 소리를 듣죠. 딸의 시신 앞에서 우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통곡 소리가 들립니다. 끝났다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이 비웃는 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그것만 보이고 그것만 들리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야이로에게 보여지는 것이 있고 들려지는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뭐가 보일까요? 끝이라고 보이는 이 현실 가운데 여전히 지금 누구와 함께 있죠?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게 보이는 거죠. 분명히 딸의 죽음이 보이지만 그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보여요. 끝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통곡과 비웃음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딸의 시체 앞에 죽은 게 아니라 잔다, 나를 믿으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또한 들립니다. 두 가지 소리가 다 보이고 두 가지가 다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야이로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믿기로 결정합니까? 통곡하고 우는 사람들 대신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로 결정하는 거죠. 예수님 와도 소용없습니다. 끝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로 결정하는 거죠. 사람들의 비웃음 소리가 여전히 들리지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의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가복음 5장 41절 42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며 그 딸을 일으키십니다. 살리시는 거죠. 달리다굼 이 아람어입니다. 탈리타, 소녀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정확한 번역은 딸이란 딸, 사랑하는 딸, 탈리타, 쿰 일어나다라는 거죠. 탈리타 쿰, 말 그대로 사랑하는 딸을 아침에서 잠을 깨우듯이 아이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끝이라고 말하는 그 죽음의 현실 앞에 잠에서 딸을 일으키듯 사랑스럽게 예수님 그 딸을 일으키시는 거죠. 뭘 보여줍니까? 끝이고 절망이고 통곡이 있고 불신이 있고 비웃음이 있는 그 죽음과 같은 삶의 자리에서도 예수님의 손을 잡으시면, 그분이 함께 하시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은 세상의 소리를 듣고 세상의 것을 보고 살았죠. 우리의 삶이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이 두 가지 세계의 소리를 동시에 듣고 보고 살아갑니다. 이삭의 세상의 소리는 뭡니까? 끝이라는 거예요. 딸이 죽었다는 소리입니다. 예수님 와도 소용없다는 소리죠. 너희들의 믿음과 너희의 신앙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는 세상의 소리가 계속 들립니다. 절망과 슬픔의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 비웃습니다. 그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이 사는 곳에 그 소리가 들릴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 들리지 않죠. 여전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 여전히 들려주는 음성이 있어요. 끝이 아니라고. 두렵지만, 끝이 보이는 현실이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고,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죠. 더딜지라도 늦지 않게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들리죠.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는 사람들 어떻게 되죠? 여러분 40절 보십시오.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여러분, 예수님을 비웃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비극은 주님의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서 내보내지는 것입니다. 제외되는 거예요. 죽은 소녀가 살아나는 기적의 현장은 그들의 기적은 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의 지식과 경험을 기준 삼아 주님의 일하심을 비웃는 사람들, 이들은 주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회복하시는 이 은혜의 자리에서 안타깝지만 제외가 되는 거죠. 더 나아가 마지막 날 죽음에서 우리를 깨우시며 달리다고 하며 우리를 일으키시는 그 부활의 영광에서 그들은 제외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두렵지만, 여전히 눈앞에 보이는 것은 딸의 시체이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이 주님의 말씀을 나의 믿음 삼아 살아가는 자들은 모든 사람이 끝났다, 죽었다, 소용없다라는 그 실패의 자리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달리다굼, 우리를 일으키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깨어짐과 어떤 실패와 어떤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모든 죽어가는 그 자리에 달리다고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일으키셔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요 몇 주간 마가복음을 계속 설교하면서 본문은 바뀌는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 마침표예요. 마침표. 세상은 마침표를 찍어요. 이 세상은 곡하고 웁니다. 끝이라는 거죠. 세상은 예수님이 와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도 안 된다라고 마침표를 찍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실제로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의 부부관계가 혹시 죽음과 같이 느껴지십니까? 자녀의 관계가 죽으셨습니까? 주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이 다 죽었다고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계획하고 준비하는 그 모든 일들이 죽음처럼 보이십니까? 예수님이 와도 말씀을 들어도 기도를 해도 소용없다라고 혹시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달리다고 일하며 죽은 소녀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는 주님이 여전히 여러분의 손을 잡고 계시잖아요. 복음은 내가 예수님을 잡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붙잡는 게 복음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이 비웃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내 안에 이제 끝이다라는 그 통곡하는 소리에도 마음을 쓰지 마십시오.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 와도 소용없습니다 외치는 불신앙의 소리에 여러분의 믿음의 결론을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절망의 시간에 주님 변함없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굼, 딸아, 아들아, 일어나라. 그 주님의 말씀이 모든 죽음을 일으키시는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야이로는 죽어가는 딸내를 살리고 싶었지만 힘과 능력이 부족했어요. 자기의 힘으로 살릴 수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께 무릎 꿇고 간청합니다.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은 죽은 딸의 손을 잡아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를 건져내십니다. 그게 야이로, 아버지 야이로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야이로와 같은 아버지가 계세요. 예수님이시죠. 그분은 야이로처럼 딸을 살리고 싶지만 능력이 없는 이 땅의 아버지의 모습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철저하게 무능한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간청하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야이로는 딸을 위해 간청하는 것을 끝났지만 주님은 우리를 위해 간청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이 간청을 들으신 하나님은 죄와 사망으로 죽은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일으키셔서 오늘 아버지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뭘까요? 우리의 손을 잡고 구원하시기 위해 영원전부터 그분이 잡고 계셨던 그리스도의 손을 놓으셨죠. 죽음과 무덤에서 우리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일으키기 위해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의 손을 놓고 그를 무덤에 던지셨습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시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복음의 사건인 거죠. 그리고 오늘도 절망과 통곡에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령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우리의 손을 잡으시며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달리다굼,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믿음으로 주님께 무릎 꿇고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내 배우자를, 내 자녀를, 가정을, 내 직장을, 내 사업을, 내 건강을, 내 상처와 실패를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시간표가 멈춘 이때에도 인내하며 주님의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여전히 그분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복음을 여러분 이미 받으셨습니다. 복음 앞에 나오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절망과 슬픔 속에서 새로운 아침을 열어주실 거예요. 달리다굼이라고 말이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나는 주를 신뢰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믿음은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여러분이 믿음으로 주님께 고백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삶의 문제를 좀 주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여러분, 마음의 무릎을 꿇고 좀 주님께 간청하십시오. 여러분의 고통을, 여러분의 두려움의 문제를, 아픔과 상실의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지체되고 멈춰버린 것 같은 내 삶 속에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부부관계가 죽고 자녀의 관계가 죽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지고 죽고 끝났다라고 말하는 그 비웃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나의 손을 잡고 끝나지 않았다, 달리다고 하며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